이제 찬양 지금 뭐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수요 예배 찬양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부흥회를 방불케 하는 네, 우리 장로님이 잘 준비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찬양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같이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나는 마음으로 찬양한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뭐 내 마음의 소원 그러면 안다고 기도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 예배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말로 이게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 우리가 찬송의 가사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함께 뜨겁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야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낫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둠도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사탄 마귀의 그림자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찬송했지만 다음 주에 그 장로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 나겠어요? 힘 안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뜨겁게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비다는 36절에 보니까 여성으로서 그 구제와 선행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많은 가부들이 모여서 다 울면서 불며 난리가 났죠. 평소에 다비다가 지었던 옷들을 내보이면서 베드로에게 막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옛날 이렇게 했던 이 다비다가 죽었다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36절부터 읽었는데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전에 룻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룻다는 욥바와 가까운 곳,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욥바는 어디에 있느냐? 욥바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이쪽이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 거의 중간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지중해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욥바는. 그래서 이제 그 롯바 바로 옆에 룻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러는 가운데 다비다가 욥바에서 죽은 분.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룻다에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와라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죠? 죽은 상태인데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1번 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2번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같죠, 그죠? 자, 1번 그렇습니다.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장사 지내려면은 뭐 준비를 하고 느긋하게 뭐 이게 조문장도 보내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면 되는데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까지 할 정도면은 이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아마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제 도로가는 다비다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헬라어 이름. 다비다는 어떤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예,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다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다비다. 그래서 이제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씻어서 이제 시체를 씻어 가지고 다락방에 딱 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을 해서, 그죠? 염을 해서 간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간에 들어가기 직전. 그런 상태에 베드로가 온 거죠. 베드로 와서 보니까 울며 불며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다비다는 살아났죠. 다비다는 살아났는데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모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성적인 교훈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느냐? 첫째는 바로 기적의 역사는 과거에 매이거나 슬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이유가 뭘까요? 39절에 이 가부들이 다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엉엉 막 운 거죠. 막 울며 운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눈물을 뚝 돌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슬픔의 장소죠. 죽음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장소, 슬픔의 장소, 과거에 매이고 집착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그 다비다가 지었던 옷을 내보인다는 것은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되돌리는 거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거잖아요. 죽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그런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울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탄하고 슬퍼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생명과 소망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은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죠? 과거적이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이 아니에요. 과거지향적이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고 미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미래라는 말 자체가 지금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다라는 것은 절대로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 우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에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미래를 바라본다라면은 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울겠습니까? 그래서 운다는 것은 지금 죽었다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우는 거죠. 이게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운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는 것은 안 돼요. 과거에 연연하고 슬퍼한다면 소망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생명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죠. 죽음의 소리, 죽음의 자리, 절망과 좌절의 자리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해요?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데 옆에 있는 가부들이 쫙 둘러서 있고 그들이 막 울면서 하는 것들이 베드로에게 도움이 됐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됐다면 밖에 내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울고 있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이 절망과 죽음과 포기의 자리를 갖다가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울면서 통곡하는 것이야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자,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죠? 죽음의 자리.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죽음에 사로잡혀 울고 불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것을 사탄 마귀가 원하고 가장 좋아한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직전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12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해서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거기 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거기 올라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의 말을 10사람의 말이 이긴 거죠. 부정적인 보고가 더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 소망과 미래의 그랬던 생각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금 죽을 거다. 우리는 안 된다. 거기 가서는 우리는 무조건 다 죽는다. 이게 다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거죠. 죽는 거, 안 되는 거, 포기하는 거, 절망적인 것 다 안 좋은 겁니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민수기 14장 1절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무슨 장례 났습니까? 왜 통곡을 합니까? 다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죽지 않았는데 다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거죠.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강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무도 절망적인 소리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이야기만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고 참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죽었는데 비참하게 악평을 한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재앙으로.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재앙으로 큰 병에 걸렸거나 뭐 물려 죽었거나 아니면 맞아 죽었거나 뭐 어쨌든 간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통곡, 이 절망, 슬픔, 포기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눈물 대신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꽃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눈물로 이게 절망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죽음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싹 다 나가라. 여기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다. 죽어 있지만 죽음의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싹 내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영성을 본받을 수 있느냐? 죽음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영성.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다비다 일어나야.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시체를 향해서 우리가 소리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막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사탄 마귀야 물러갈까요? 안 갈까요? 안 물러가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까불어? 서게와의 7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이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게와의 7 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자기들도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탄 마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알지만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39절 아니고요, 4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딱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가끔 물론 바빠서 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최소한 5분 1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설교만 듣고 가실 거면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 들으세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거면 왜 나옵니까? 기도하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끝나고 일어나시 가지 마시고 정말 5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지금 없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화성의 그 배터리 공장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23명이 죽었잖아요.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고 그들이 불법 노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머나먼 나라에 와가지고 돈 벌려고 그 돈 몇 푼 벌려고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지문 감식도 안 된대요. 너무 심하게 타가지고 누구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참사를 앞에서 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23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잘못된 문제, 늘 꼭 사고가 터지면은 뭐 그때서야 무슨 뭐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 그런 사고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고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고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냥 베드로가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다비다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린 것이지,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다비다가 살아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나타나잖아요.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청년도 죽은 청년도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울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친 것은요, 다비다를 향해서만 외친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다 울고 있었잖아요. 그 가보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 죽음의 자리를 쥐고 흔들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산 게 아닙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지금 다비다는 몰라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인을 갖다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은 다 재앙으로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죽음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소망과 생명의 소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소리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넘어지면은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져서 나는 못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일어나요. 넘어져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일으켜 줍니까? 성령께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으켜 줍니까? 일어나고자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누워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께서 손 내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간이나 그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고, 내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자리가 장례식장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를 불렀으면은 울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다 죽어 있는데 죽은 상태에서 울고 있으면은 그게 당연한 거지 왜 내보내느냐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가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자리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성, 첫째는 어떤 영성이에요? 죽음과 절망의 자리, 이런 부정적인 자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환경을 먼저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뭐의 자리라 그랬어요? 임재의 자리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갔습니까? 자, 보냈어요, 그죠? 예수님을 보냈어요. 빨리 오십시오. 와서 이 우리 오빠를,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냈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알고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 올 수 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바로 와서 빨리 고쳐주시고, 예수님 바로 와가지고 나사로 손만 딱 잡아주면 바로 나사로가 나을 텐데, 아니 오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도 나사로 살아난다고 말만 해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갔어요. 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지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사로한테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왜 이제야 갑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나사로, 그리고 오히려 나사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누구를 미워했어요? 나사로를 미워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 이후를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절망과 죽음의 자리, 그 자리는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다. 그것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아까 찬양 가사처럼, 그죠? 그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영성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나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영성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음의 자리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생명의 건세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고 간절하게 외쳐서 그 모든 죽음의 건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자리가 사라지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